롤러코스터에. 그래서 저도 아이들 어렸을 때 데리고 많이 다녔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어떻게 탔는지 아직도 아찔합니다. 좀 아주 천천히 점이 올라가다가 갑자기 수직으로 떨어지는 그 경험을 하죠. 그러면서 막 사람들 소리 지르고 뭐 그냥 기절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걸 재미라고 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엘리야가 이런 경험을 한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서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하고 경험했습니다.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이어서 혼자 통쾌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늘에서 불이 임하고 그 제물과 모든 제단을 다 살라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심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엎드려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도라고 고백하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을 모두 잡아서 죽이며 정말 이제 모든 참 새롭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닫혔던 하늘 문을 여시고 비를 내려 주십니다.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았던 비가 참 엄청나게 쏟아지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해서 아합의 그 마차 앞에서 이스라엘까지 20마일을 갈멜산에서 달려가면서도 정말 그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그 마음속에 정말 이제 엄청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을까요? 이제는 이스라엘 전체가 헛된 우상 숭배, 바알, 아세라 다 버리고 참되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다. 이제는 우리가 기다리던 이 영적 부흥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라는 이러한 엄청난 기대감이 그 마음이 한껏 부풀어 올라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19장에 들어가면서 하루 만에 이 그림이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완전히 다른 그림이 나타나고 있어요. 19장 1절을 다시 들어가 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러면 이세벨도 깜짝 놀라가지고 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래야 되는데 이세벨이 보통 독한 여자가 아니에요.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세벨이 협박을 한 겁니다. 사실 잡아 죽이려면은요 그냥 그 자리에 잡아가지고 죽이면 돼요. 그런데 일부러 사람을 보내가지고 협박을 하는 것입니다. 이세벨이 상당히 똑똑한 여자입니다. 그냥 가서 잡아 죽이면은요 폭동이 일어나겠죠. 바로 그 전날 그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가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것을 다 보았는데 엘리야를 바로 잡아 죽이면 이 엘리야는 순교자가 될 것이고, 이 참 모든 백성들은 또 아합 왕에게 반역을 또 일으킬지도 모르는, 계속 지금 이스라엘 역사는 반역의 역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세벨이 꾀를 내 가지고요 사신을 보내서 내일 이때까지 내가 너를 잡아서 사람들 앞에서 이제 죽이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근데 그 협박을 받은 엘리야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 마음에 두려움이 들어오니까 여기 3절에 보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이세벨이 섬기는 신들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이미 다 판명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엘리야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겼어요. 사실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하고 이렇게 담대히 나갔어야 되는데, 사실 이때가 엘리야가 담대히 맞서서 이세벨 마지막 끝장을 봤어야 되는데 꼬리를 내리고 도망치는 거예요. 우리가 이 3절에 우리 눈을 의심하죠. 아니 이 사람이 정말 그 같은 엘리야 맞아? 아합 왕에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내 말이 없으면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하던 그 엘리야 맞습니까? 그리시네가에서 까마귀를 통해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음식을 먹으면서 기다리던 그 엘리야, 훈련을 받던 엘리야 맞습니까?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그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않고 그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그 기적을 체험한 그 엘리야 맞습니까?
죽었던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 기도해서 살려냈던 그 믿음의 그 사람 엘리야 맞습니까? 하루 전에 갈멜 산상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경험하고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냈던 그 엘리야 맞습니까? 갈멜 산상이 우리가 이 롤러코스터의 아주 그 정점이었다고 하면 지금 현재 엘리야의 모습은 완전히 바닥으로 추락한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야고보 5장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라는 말이 실감이 나죠. 이해가 되죠. 정말 이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구나. 이세벨의 협박에 자기의 생명을 두려워해서 도망치는 엘리야의 모습. 어떻게 보면 여태까지는 엘리야 하면은 그냥 우리가 다가갈 수 없었던 영적 거인으로만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런 하나님의 사람, 우리는 감히 근처에도 가지 못할 그런 사람으로 생각되었는데, 오늘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에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엘리야도 저랬구나. 우린 우리 모습과 별로 다를 바가 없잖아요. 우리도 갑자기 일이 닥치면 갑자기 정신이 혼미해지고 판단이 제대로 안 되고 기도가 먼저 나오는 것보다는 도망칠 생각부터 하는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과 엘리야의 모습. 영적 거인들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엘리야도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은 것은 분명하지만 사람이었어.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이었던 것을 성경은 절대로 감추질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도요, 참 종교개혁을 하는데 혼자서 정말 그 교황청을 상대해서 그 엄청난 그 종교개혁을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계속 그에게 영적인 눌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때는 너무나도 그 디프레션에 빠져가지고요, 참 우울증에 빠져, 영적 우울증이죠. 영적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정말 그가 헤어나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이 아직도 나와 함께 하시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우리가 하는 질문들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큰일 다치면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시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건 아닌가, 하나님께서 나를 왜 외면하시는 것 아닌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조용하신가, 하나님 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나, 이러한 질문들이 마틴 루터에도 수없이 있었던 거예요. 한 번은 너무나도 그가 참 헤어나지 못하고 너무 오래 가니까 그 아내가, 마틴 루터의 아내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던가 봐요. 하루는 상복을 차려입고 갑자기 마틴 루터 앞에서 꺼이 우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상복을 입고 이 사람이 아내가 우니까, 아니 도대체 누가 우리 친척 중에 누가 죽었냐 도대체 왜 이러냐, 왜 갑자기 이렇게 난리를 치냐 그랬더니 분명히 누가 죽은 것 같대요. 그러니까 누가 죽었냐 그러니까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이 죽은 것 같다고. 무슨 소리냐고, 하나님이 어떻게 죽냐고 막 마틴 루터가 호통을 치니까, 그렇다면 당신이 왜 이렇게 의기소침해가지고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우울증에 빠져 있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텐데 왜 당신은 왜 이 모양이냐고, 하나님 분명히 죽으신 것 같다고.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다시 일어나서 종교개혁을 완수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종교개혁가인 마틴 루터도, 엘리야도, 모세도, 다윗도, 아브라함도 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었어요. 두려움에 떨고 정말 참 의심 일어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하나님이 나를 아직도 사랑하시나, 하나님 혹시 나를 버리신 건 아닌가, 하나님이 왜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시지, 그러한 어려움 속에 우리들이 다 처할 때가 있습니다. 영적 참 침체 기간인 것이죠. 영적 우울증이 우리를 사로잡고 두려움이 사로잡고 우리가 탈진하고
영적으로 탈진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참 엘리야 같이 지금 3년 반 동안 이거 하나만 위해서 여태까지 이렇게 노력하고 힘을 들였는데 한순간 이게 다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 탈진이 찾아왔어요. 무기력해졌어요.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 알았더니 하나님 또 왜 저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도망치는 거예요. 도망쳐서 어디로 갑니까? 3절에 보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지금 갈멜산은 우리 잘 아는 대로 지중해 서쪽 끝에 있잖아요. 지중해 그 가에 있고 거기에서 이스라엘까지 갔다가 20마일 달려가지고 다시 남쪽으로 75마일을 지금 도망치는 거예요. 유다 맨 밑에까지 광야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브엘세바가 있습니다. 그 브엘세바에까지 가서 자기가 데리고 다니던 사환 거기에 머물게 하고 혼자 광야로 들어갑니다. 혼자 광야로 들어가서 하룻길을 갑니다. 무슨 뜻일까요? 왜 자기 사환을 거기다가 놔두었을까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자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큰 일을 참 할 수 있을 줄 생각했는데 나도 아니군요. 나도 아무 소용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냥 저는 제 할 일 다 했으니까 이제 그냥 저 좀 편하게 좀 놔주십시오. 죽여주십시오. 로뎀나무 밑에 누워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보면 원망 비슷한 하소연 탄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의 아주 티피컬한 모습이죠. 로뎀나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한번 우리 사진을 좀 띄워보십시오. 사막에 이게 로뎀나무예요. 별 볼 일 없죠. 큰 나무에 올라가서 나무 둥지가 있고 거기에 퍼지는 이게 사막에서 자라는 식물이니까 그래서 영어로는 브룸 트리라고 하는데 그냥 이 빗자루도 쓸 수 있는 그렇게 그냥 가는 이파리로 이렇게 그늘도 얼마 안 되잖아요. 그늘도 저기 그냥 겨우 피해가지고 햇빛을 피해서 그늘에 누워가지고 하나님 나 그냥 죽여주십시오. 여기가 좋사오니 이러면서 지금 자기 신세 자기의 타령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지금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셔도 엄청 하셔야 될 상황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하시기 전에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지금 탈진된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감싸 안으시고 그를 보호하시고 그를 안아주시고 그를 만져주시는 장면이 이 로뎀나무 아래 엘리야는 죽기 위해서 로뎀나무 아래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엘리야의 안식처로 바꾸시고 그곳에서 엘리야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곳에서 다시 엘리야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엘리야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 그냥 좀 투정하는 것처럼 나 죽여주십시오. 나 죽겠습니다. 차라리. 꼭 누구 모습 보는 것 같습니까? 네. 이런 선지자가 또 하나 있었죠. 네. 나 그냥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니느웨로 갔었던 요나가 그냥 너무 하나님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하나님 차라리 나 죽겠습니다. 엘리야도 자기 생명 내걸면서 나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이러는 거죠. 로뎀나무 아래에서 누워서 그러니까 완전히 탈진해서 그냥 쓰러져 잔 거예요. 근데 잠이 필요했겠죠. 20마일, 75마일 달려왔으니 피곤하고 3년 반 동안 그렇게 쏟아부었던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간 것처럼 보이니까 얼마나 완전히 참 고갈되었겠습니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지금 바닥이 난 상태에서 지금 로뎀나무 밑에 쓰러져 있는, 그래서 잠을 자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 상태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그의 생명을 위해서 구운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가지고 그를 먹여줍니다. 그리고 또 다시 재웁니다. 또 먹여줍니다. 깨워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참 이 로뎀나무 아래에서 쉼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에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내가 지금도 너와 함께 있다고 하십니다. 여기에 천사라고 했는데요. 5절에는 그냥 천사라고 했지만 7절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거기도 5절에도 어루만졌다, 7절에도 어루만졌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자비로운 사랑의 하나님의 손길이 그에게 임한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근데 여호와의 천사라는 이 단어는요, 구약에서 굉장히 특별한 단어입니다. 그냥 보통 천사가 아닙니다. 사실은 참 아직 삼위일체의 이 교리가 좀 분명히 밝혀지기 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구약 성경의 삼위일체의 참 토대가, 베이스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호와의 천사라고 하는 것은 제 2위이신 성자, 성부, 성자, 아직 성육신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천사의 모습으로 여호와의 천사가 되어서 찾아오신 거예요. 구약 성경에 이런 일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다니엘 3장에 다니엘 세 친구가 우상에게 절하지 않다가 그냥 풀무불 속에 던져 넣음을 받죠. 그래가지고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냥 화가 나가지고 7배나 뜨겁게 해라 그래서 이 던져 늘어갔던 사람들이 다 타서 죽었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뜨겁게 풀무불을 하고 거기에다 세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집어 던져 넣습니다. 그런데 넣자마자 느부갓네살 왕이 보고 있다가 깜짝 놀라서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분명히 세 사람 집어넣지 않았느냐? 근데 왜 4명이 있느냐? 4명. 또 한 사람이 분명히 보이는데 그 사람의 모습이 신들의 하나님의 아들 같도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에게 던져졌을 때 그곳에 주님이 함께 계셨던 거예요. 그들을 품어안고 가장 참 위험한 상황에서 주님께서 그들을 친히 안아주시고 보호하시고, 그래서 옷깃도 머리칼도 하나도 그을리지 않도록 감싸주시고 함께 하신 주님이 거기에 나타나십니다. 구약 성경에 정말 이것을 크리스토파니라고 하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기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나타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모습들을 구약 성경이 보여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3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약속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히브리 13장 5절 말씀입니다. 5절 하반절 368페이지인데요.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같이 읽습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약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날 떠나신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우리가 가장 밑바닥에 내려가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신 약속대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로뎀나무 아래 죽기 위해서 누워있는 그 자리에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찾아볼 말씀들은 다 찾아서 같이 읽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도 이러한 상황에 있을 때, 우리도 이런 침체 기간에 들어갈 때, 우리도 이런 영적으로 우울증에 걸릴 때, 우리가 무기력해질 때,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아직 내가 느껴지지 않을 때 이 말씀들을 붙드셔야 됩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들. 우리가 참 제가 성경 공부할 때 가끔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들이 참 악수할 때 우리는 손으로 잡잖아요. 그런데 로마 사람들은 이렇게 팔뚝을 잡았대요. 팔뚝을 잡아가지고 인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팔뚝을 잡은 것은요, 우리 손은요, 이렇게 손을 놔버리면 서로 떨어지지만, 팔뚝을 잡은 상태에서는 한 사람이 놔도 다른 사람이 놓지 않으면 그냥 잡혀 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잡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손에, 우리가 손을 놓고 우리는 느끼지 못하고 우리는 경험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져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한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한다. 시편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부모는 나를 보냈으나 주는 나를 영접하시리. 우리가 이사야서 41장을 찾아가 봅니다. 이사야 41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들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풍파 가운데서 참 두려움에 떨릴 때 이 약속 붙드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사야 43장 말씀도 찾아가 보십시오. 이사야 43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우리가 물을 건널 때 물을 건너지 않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통과하지 않게 하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통과합니다. 물도 지나가고 불도 지나갑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물 가운데 나도 함께 있을 것이다. 불 가운데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우리가 고난 당하는데 그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이기게 하실 것이라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겠다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시편 23편의 말씀도 그러한 약속의 말씀이죠. 신약에 와서는 마태복음 28장을 가서 보시면 마태복음 28장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분부하시면서 주신 귀한 또한 약속이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과 갈릴리의 산에서 만나서 하시는 말씀이 18절 말씀부터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믿으십니까?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어떠한 때는 우리가 갈멜산 같은 때가 있죠. 정말 부흥회 같은 그런 하나님이 나에게 그냥 쏟아 부으시고 사랑을 막 쏟아 부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이런 때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기뻐하고 그때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엘리야와 같이 완전히 침체되어서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가서 도망쳐서 지금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홀로 쓸쓸히 참 나 죽겠습니다 하고 있는 그 로뎀나무 아래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곳에도 계시는 것입니다. 그곳에 우리의 아픔을 주님께서 우리 어루만져 주시면서 우리의 상처를 주님께서 감싸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다시 먹이시고 물을 마시게 하고 잠을 재우시고 안식을 취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절대 실망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어떤 때는 실망감에 가득 차서 기대감이 클수록 실망감이 클 때도 있죠. 그런데 그때라 할지라도 우리의 가장 어렵고 나 혼자다라고 하는 그 시간,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붙드시고 나를 안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그 이야기를 잘 아시는 줄로 압니다. 아주 유명한 이야기였는데 오래전에 한 사람이 꿈을 꾸었다고 하죠. 꿈을 꾸어가지고 좀 바닷가를 거닙니다. 모래사장을 이제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과 함께 걷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기의 인생길이에요. 그래서 뒤를 돌아보니까, 그런데 발자국을 보니까 발자국이 말이에요. 두 쌍이 있다가 어떤 하나밖에 없어요. 한 쌍밖에. 도대체 어떤 때는 두 쌍이 나란히 걸어가는 발자국이 있고 어떤 때는 혼자만 걸어가는 발자국이 있고, 그래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자기 지나온다를 생각해 보고 그 발자국을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자기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의 발자국이 한 쌍이에요. 아니, 그래서 너무나도 기가 막혀가지고 주님께 따졌대요. 주님, 제가 어려울 때, 제가 고통을 당할 때 저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항상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셔서 나를 떠나지 않으셨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어째서 내가 가장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 저를 버리시고 나 혼자 놔두셨습니까? 원망스러운 말투로 주님께 따졌대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내가 너를 떠난 것이 아니야. 그때는 내가 너무 힘들어서 너희가 걸어갈 기력도 없어서 내가 너를 번쩍 안아들고 내가 이 길을 간 것이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로뎀 나무 아래로 찾아오셔서 우리는 죽기를 소원하고 여기가 끝이다, 절망이다, 더 이상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는 그 순간에도 그곳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곳을 주님의 안식처로 우리의 회복하는 숨어있는 장소, 하이딩 플레이스로 만들어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과 함께 승리하십시오. 이겨내십시오. 우리가 로마서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칼로 죽임을 당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모든 그 일들이 우리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면제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은 그것을 다 면제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그것을 통과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지금도 그 순간에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넉넉히 통과하고 이기고 남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무기력한 상황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암담한 그러한 때가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정말 엘리야와 같이 두려움에 떨면서 도망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한때는, 어떤 때는 우리가 정말 믿음이 충만해서 세상 어떠한 것이 찾아와도 내가 넉넉히 이긴다고 큰 소리 치지만, 또 어떠한 때는 정말 이세벨의 한 여인의 협박에도 무서워 떠는 엘리야의 모습이, 그래서 도망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도망치고 우리가 죽기를 자청하면서 누워있는 그 로뎀 나무 아래까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셔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가 물을 통과할 때도 불을 통과할 때도 그 주님이 우리를 감싸 안으시고 보호하십니다. 대신 비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당한 죽으신 주님이 바로 그 아닙니까? 내가 받아야 될 비난 주님이 대신 받으시고 내가 맞아야 할 돌 주님이 대신 맞으시고 내가 흘려야 할 피 주님 대신 흘려주시고 내가 치러야 할 죄값 주님이 대신 치러주시고 그 과정을, 그 어려움을, 모든 그 지옥 같은 그 시간을 우리를 안으시고 감싸 안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면서 통과하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은혜에 잠기십시오. 그 사랑을 붙드십시오. 그 사랑 가운데 빠져드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일으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사자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양